자, 오늘 새롭게 시작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어둡지만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가치 있는 목적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한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들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일제 경찰에게 발각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존재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인물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뭐냐면 오바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는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왕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왕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와 풍요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극심한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죄악과 불신앙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을, 돈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난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오바댜는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아합 왕에게 발각된다면 오바댜의 목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겁니다. 사실 왕의 국내 대신이면 육신적으로는 큰 권세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흉년 중에 있지만은 보통 사람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바댜는 사람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참 이게 이 구절 안에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오바댜는 악한 왕 권세자를 섬기는 사람인데 더 두려워하고 더 잘 섬기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불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의 이런 상황이에요. 불신앙의 상사를 섬겨야 되는데,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또한 섬겨야 되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이라는 거죠. 자, 오바댜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합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바댜는 알고 있었다.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걸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어떤 이 환경이나 물리적인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 그게 자신의 사명으로 느껴진 거예요. 자신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2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더 심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그냥 이거는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무능력과 아합 왕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비의 신인 바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재산만을 보호하려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짐승들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에게 같이 가서 이 가축들을 먹이시는 물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5절을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재산을 잃지 않는 것,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합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요, 이러한 이중적이고 악한 아합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 왕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인생이 가는 길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6절을 보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두 사람 누굽니까? 아합과 오바댜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러한 오바댜의 신앙과 삶은 불신앙의 신앙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천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일을 하지만 가는 길이 달라요. 오바댜는 불신앙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불신앙의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합 왕이 자신과 신앙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른데도 이 오바댜를 의지하고 있고 오바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앙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바댜의 신앙과 삶은 지향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신앙과 또한 세상에서의 삶을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구나.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구나.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의 아름다운 신앙과 목적이 있는 삶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직장생활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좀 더 영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오바댜의 고통 때문에 비를 내리고 작정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가 내리고 이제 먹을 것이 땅에서 나와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의 삶이 지속되는 삶이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바댜뿐만 아니라 제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신앙 지키기 어렵다. 아, 이제는 진짜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고통이 심해질 때 감당할 수 없을 그쯤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바댜를 만나요. 그리고 오바댜에게 자신이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정중하게 존중하는 예를 표합니다.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오베다는 비록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나 아합 왕의 2인자야 라고 하는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이 신실한 오바댜에게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있지만, 그렇죠? 세상에 이 악한 왕과 함께 살면서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 속에서 두려움이 드러나요. 엘리야는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해요. 그러자 오바댜는 엘리야 요청에 주저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요, 모든 족속과 나라를 다 찾아다녔는데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권세 있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 생명을 잃지 않아요. 그러자 오바댜는 엘리야 요청에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만 자신은 지금 만약에 지금 엘리야 요청을 들어주면 자신은 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 오바댜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하고 내통하고 있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가 하고 아합 왕이 보호를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딴 곳으로 사라져버리면 누구의 목숨만 위험해져요? 오바댜의 목숨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갑자기 이러한 요청이 너무나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지금 갑자기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어떠한 새로운 요청이 다가오고 새로운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보세요.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은 오바댜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바댜의 힘든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평안케 하시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자신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오바댜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엘리야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자신은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자신의 그런 간증, 자신이 받은 사명도 이야기해요.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오바댜는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말과 요청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갖다 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맹세를 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오바댜에게 전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자 오바댜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해요. 어떤 순종이요? 혹시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게 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용기와 도전과 힘 때문에, 소망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호기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두려울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과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신실한 삶이,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매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둡고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또 다른 오바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